반갑습니다. 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요나는 사실 거칠게 저항했습니다. 자신들의 민족을 그토록 억압하고 압제하던 아수르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오히려 손상된다고 요나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악인은 악인이니까 벌을 받아야 되고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이 요나였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정당한 신앙이라고 여겼던 것이 요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찌된 일인지 요나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니느웨 땅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거부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금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요나는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도착해서 이야기를 하죠. 선포합니다. 하루 동안에 걸쳐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죠. 결국 이 40일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기회의 시간이라 볼 수 있죠.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선택을 니느웨 백성들이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유예 기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되어가는 놀라운 증거로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 하루 동안의 외침을 통해서 놀랄만한 일이 그럼에도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토록 강팍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하튼 니느웨는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하며 또 베옷을 입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범죄함을 철저히 고백하고 그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아주 아이러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요나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애를 쓰고, 반면에 죽어 마땅하다고 여기던 니느웨는 오히려 하루 만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인 모습만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니느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귀한 은혜 속에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온전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기를 그들의 삶에서 실제로 행하고 또 연습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또 잘못된 길로부터 올바른 길로 옮겨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거둬지기를 그들은 간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결국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른 것을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에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결국 요나서가 의미하는 바는 이 시대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어떤 시대를 막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은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열매 그리고 구원의 긍휼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가장 선교적인 메시지가 강한 것이고 동시에 온 세상 끝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깊이 이 욥나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단지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는 그 악인이 과연 악인일 것이며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는 선인이 정말 선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그 사람은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과연 선한 사람일 것이며 그 사람은 상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사람이 과연 악한 자이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고 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들의 이성이 사실은 죄로 인해 왜곡되고 부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저희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동시에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덧입을 수 있도록 또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또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정녕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이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또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갈 힘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있음을 알게 하셔서 이를 굳건히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 있는 종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되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에 우리 모두가 지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